여행하는 것은 하나 여행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행하는 것은 마치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때를 주셨는데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때를 따라 모든 때에 다 아름답게 하셨다.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옛날이 좋았었는데 왕년에 내가 잘 나갔었는데 내가 몇 살 때는 참 그때 세월이 좋았는데 근데 지금은 안 좋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때가 다 좋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옛날이 좋습니까? 네. 언제나 지금이 좋은 것이 최고고 또 언제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좋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대로 좋고 청소년은 그때대로 좋고 장년은 또 그때로 좋고 노년은 다 싫어하는데 그래도 노년이 또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 햇김치가 맛있어요? 묵은지가 맛있어요? 묵은지가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묵은지가 진짜 숙성된 묵은지가 끝내주게 맛있는 거예요. 땡감이 맛있어요? 홍시가 맛있어요? 물어보는 내가 등신이지. 땡감은 맛이 홍시보다 못하죠. 우리 인생도 오래될수록 숙성하고 또 이렇게 푹 익어가면은 제대로 익은 사람들은 매력이 있고 맛이 있고 멋이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 창세기 28장을 보면서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날 수 없는 자식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의 씨로 세상에 태어나서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이삭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있는데 그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이삭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 이삭이 축복하려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별미를 만들어 사냥을 해가지고 뭘 잡아오라고 그랬는데 짐승을 잡아와서 불고기 해가지고서 요리를 해서 갖다 대접을 아버지한테 하고 축복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 사실을 엄마 리브가가 알고서 동생 야곱을 사랑하니까 야곱에게 새치기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대신 받고 그러고 뒤늦게 돌아온 형 에서가 나를 속이고 동생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 사기꾼 같은 놈 내가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나 아버지 이삭이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댁으로 가라 그래서 피난처를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피난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피난처. 오늘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밑에요. 십승지라고 십자가로 열십자 이일승자 십자가 밑에가 피난처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이 피난처고 살기 좋다고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은 총기 사건이 있고 코로나도 미국이 더 세대요. 이 땅에는 피난처가 없어요. 십자가 밑에. 그래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야 돼요. 십자가 밑에 피난처입니다. 근데 이 동생한테 야곱이한테 외삼촌 댁으로 가라.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 가서 이제 양을 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크게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너는 결혼을 해도 저 가나안 여자를 데려오지 말고, 왜냐하면 그쪽은 불신자들이고 사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야곱이 저 우상 숭배하고 바알신, 아시라신, 아스다로신 뭐 이런 여러 잡신들을 믿는 미신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죠. 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하고 결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바로 된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이 있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결혼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려면 제대로 잘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밥 대신 꽁이라고 없으면 아무나 그냥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하는 불행이 찾아오게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꼭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은 또 그렇게 또 역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서 외삼촌 댁으로 가다가 한참 가다가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해가 넘어가고 어둡고 깜깜한 밤에 들녘에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 피곤해서 돌을 베개를 피고 잠을 잤어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 많이 알죠? 네. 그래서 야곱이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이 쫙 열리고 하늘에서 사다리가 쭉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야,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늘문이 열려있구나. 이곳에 제단을 쌓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돌을 주워다가 돌제단을 쌓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갈 길 모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정말 야곱이가 나이는 어리고 형은 이놈의 새끼 때려 죽인다고 그러고 막 씩씩거리고 쫓아오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도망을 나오고,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거기에 밭다라라면서 외삼촌이 초청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혼자 불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어제전에 꿈에 나타났던 하나님, 내 일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칠게요. 하나님의 집에 돌을 세울 거예요. 기둥을 세울 거예요. 성전을 지어 바칠 거예요. 그리고 나는 평생 동안에 반드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깨어나서 돌제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9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워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야곱이 감동이 돼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또 이를 안 지켜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흥정하는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 기둥을 세우겠습니다는 건 교회를 지어 바친다는 거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거기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베델이라는 곳으로 그 이름을 짓고 거기 야곱이 기도했던 곳에 신령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야곱이 반드시 드리는 신앙은 뭐냐? 첫째는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신앙.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신앙. 무엇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아니거든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무엇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대로 그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예언대로 목적이 달성됩니다. 말씀대로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렇게 하다가도 때로는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또 회개하고 또 하는 겁니다. 다시 회개하고 하루에 성경을 얼마큼 본다, 기도를 얼마큼 한다 해도 어떤 때는 또 그 실천이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가 해보면 바쁘다 보면 또 그렇고 또 깜빡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 얘기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일기를 쓰는데 어떤 때 또 깜빡 또 잊어버리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럼 다시 회개하고 다시 신앙일기를 쓰는 거예요. 신앙일기를 쓰면서 주님 오늘은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 환경은 이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저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님과 대화하는 신앙일기를 쓰는 거예요. 주님 어제 저녁에 꿈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잘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나쁜 결과가 되지 않고 좋은 결과가 되게 해서 마치 신앙일기가 예수님께 편지를 쓰듯이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분과 기도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음악도 이론적인 음악보다 무슨 고전음악이나 그런 것보다도 실제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실용음악이 인기가 있잖아요. 실용음악. 그렇듯이 신앙도 실용신앙이 돼야 돼. 무조건 종교 행위대로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면 죽은 종교가 돼버리거든. 삶에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늘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는 저녁에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고양이가 사람 소리 하는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우는 소리도 나고 어린애가 오나 누가 오나 이게 시끄럽게 밤 늦은 시간인데 못 자겠는 거예요. 계속 둘이가 그렇게. 그래서 창문을 열고 밖에 내다보니까 고양이라는 놈이 그 밑에서 그냥 얼마나 그냥 지저대는지 꼭 사람 소리 같아. 애기가 우는 것 같아. 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주여 고양이 때문에 잠 못 자겠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것 좀 내쫓아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내려가서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밤늦은데 청년 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아이고 미안하지만 고양이 좀 쫓아줄래요? 내가 창문 열고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고양이를 꽉 소리 지르니까 고양이들 다 도망가. 다 도망가. 그래서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그대로. 밤새 동안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지혜를 구하는 거야. 주님, 비가 많이 왔는데 어떡하죠?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구하는 거야. 그럼 그분이 알려주세요. 생각나게 하셔. 생각나게 하셔. 마음 먹게 하셔. 지혜를 주셔.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난번 장마 때 막 비가 내려서 여기 계단에서 물이 쏟아지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말로 해야 돼요. 소용도 없고.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지혜 주셨어요. 그 지혜 주시는 데는 내가 좀 건의서를 써가지고 관리하는 사람한테 내가 연락을 하기 위해서 전달했는데 어떤 일에 아버지께 일단 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하고 승질나는 대로 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입에서 말로 떠들고 욕짓거리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무슨 일 있을 때 아버지께 여쭤봐야 돼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떡하죠? 주여 너무 감사하네요. 주님 감사해요. 그분과 항상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항상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예배의 연장,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네. 주님 감사해요. 오늘은 우리 백 목사님도 오시고 우리 최현진 자매도 왔고 와서 피곤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꾸벅거리긴 하지만 아이고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과 항상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마음이 기쁨이 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할 거리가 자꾸 생기고. 그렇죠? 우리 최자매님 맞죠? 예.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생활을 활력 있게 해야 돼. 활력 있게. 그러면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주님 여기가 아픈데 이거 어떻게 치료될까요? 병원에 가야 될까요? 기도해라. 그럼 기도해야 돼. 그분과 함께 교제를 해야 돼. 항상. 그러면 오늘 여기 야곱이 자기의 삼촌 댁에 가보지도 않고 길도 모르고 그냥 물어보러 찾아가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도 우리 행복을 찾아가는 것도 우리 목적을 찾아가는 것도 우리는 안 살아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런 노래 들어봤어요?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런 노래 있죠? 어른들 그렇게 어르신들 무시하면 안 돼. 너 늙어봤냐? 안 늙어봤잖아. 그러면서도 큰 소리 치면 안 되지. 나는 다 젊어봤어. 그러니까 인생에 큰 소리 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르신들 항상 공경하고 인사도 잘하고 이러는 게 좋은 거죠. 자, 우리가 앞길을 걸으나 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알아요. 코로나가 생길 걸 우리 하나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뜻하신 게 있어. 뜻하신 게 있어. 옛날부터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생기고 이런 것은 아주 가뭄이라고 인생의 세 개 악재 중에 3대 악재가 있어요. 그게 전쟁에서 사람 죽고 가물어서 죽고 굶어가지고 또 하나는 전염병으로 죽고.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과 기도할 때에 내가 이 땅에 재앙을 내릴 건데 셋 중에 하나 뭐가 좋겠냐? 벌을 좀 줘야 되겠다.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좀 섞어내랴 벌을 주랴, 아니면 전염병으로 그렇게 하랴, 아니면 가뭄으로 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사람이 죽도록. 이렇게 하나님 얘기할 때 다윗이
아이고 전쟁은 싫어요. 피 흘려서 막 칼로 목 잘라 죽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 싫어요. 차라리 전염병이 낫겠어요. 오늘 이 전염병을 하나님이 단절시켜주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올해가 가기 전에 올 가을에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여름 지나면서 가을에는 싹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줄. 그 기도가 응답되면 와다보시 기도가 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늦어도 가을까지는 하나님이 다 걷어가 주시옵소서. 그동안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21절에 보면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또 오늘 여기 21절에 보니까 소원 기도를 드리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에 보면은 창세기 28장 21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를 편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외삼촌 댁에 가서 거기에서 성공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부자도 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천국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우연하게 일이 잘 돼요. 일이 잘 돼요. 어떤 권사님은 늘 신경통이 이렇게 다리에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다리가 아프고 걷지도 잘 못하고 그랬대요. 별 약을 써도 안 되고. 근데 그분이 이제 옛날 분이라 바느질을 이렇게 하는 분인데 하루는 누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 병도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났었는데 하루는 어떤 분이 갑자기 밖에서 급하게 찾아서 바느질을 하다가 뛰어나가느라고 바늘을 여기다 허벅지에다 이렇게 찔렀대. 거기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무릎 꿇고 일어나다 그게 확 찔렀대. 근데 피가 다 터져 나왔는데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아픈 게 싹 나섰대. 이렇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역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환경을 통해서든지 기적이 일어나서든지 다른 걸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용신앙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여기 종탑에 철판이 다 떨어져 가지고서 이거 철거하려면 150만 원 들어야 되는데 철거 안 하고 고치려면 100만 원 가까이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장마가 지나가면 태풍 바람이 오면 이 종각 높은 데서 철판이 떨어져 나가면은 사람도 다치고 차도 떨어지면 차도 부셔지고 내가 다 책임져 줘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랬더니 지혜롭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그 기술자한테 연락했더니 자기가 내려가려면 뭐 적어도 70만 원 뭐 얼마 줘야 되고 그래도 자기 뭐 그냥 박아주는 거 맺겠고 또 떨어지면 뭐 할 수 없고 그러는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지혜를 딱 주시고 서울로 연락했더니 아니 합판 같은 거라도 박아봐요. 급하면은 뭐 그런 얘기밖에 못이야. 근데 하나님 딱 주셨는데 파란 하늘 그 종각하고 똑같은 색깔의 파란 시티지를 하나님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티지 5m를 사가지고 가서 여기 사다리를 거기다 놓고서 올라가서 시티지를 붙이니까 너무 완벽하게 된 거야. 그게 매다당 2,000원씩 해서 10,000원밖에 안 들었어요. 10,000원에 완벽하게 됐어요. 10년이 지나도 끝도 없을 것 같아. 바람구멍 하나 안 들어가요. 위아래 철판이 시티지를 완전히 붙여버려서 강력 시티지로 뛸라고도 안 떨어져. 더군다나 여름 뜨거울 때 붙여가지고. 이야,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나. 전에는 피스로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나도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피스로 박았는데 나무가 또 썩어가지고 또 떨어져. 또 떨어지고 해서 헛수고해. 그러니까 내 지혜로 했을 때는 조금 지나면 또 떨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 저녁을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고서 했더니 딱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밤이 맞도록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고서 십자가를 지고 승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고민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혜를 딱 주셔. 갈 길을 알려주셔. 야곱이가 밤에 여기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 제단을 샀더니 이곳에서 밤에 거기서 기도를 하고 거기에서 잠을 자고 거기에서 계시를 받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며 서원 기도를 하고 이랬던 것처럼 우리는 고민거리가 있으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요. 딱 해결해 주셔. 고민하고 기도하면은 해결해 주셔. 그분과 이야기를 해야 돼. 소원을 기도로 드리는 신앙.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죠? 맞아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분들을 보호해 줘야 될 책임이 있어.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면 쌀도 줘야 되고 보호해 줘야 돼. 국가가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야. 국가가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을 통해서 막아줘야 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정부가 우리를 지켜주기만 하는 혜택만 받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국민의 의무가 있죠? 네, 국민의 의무. 뭐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있지만 납세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납세의 의무. 납세의 의무는 뭐냐? 여러분 세금 하나도 안 내죠? 안 내요. 오다가 뭐 주스 한 잔 사 먹었어요? 거기도 세금을 들었어. 사이다 하나 사 먹어도 거기 세금 붙었다니까? 돈 내는 데서 거기 텍스가 세금이 거기 들어있어요. 아이고 1,000원짜리밖에 안 사 먹었는데 거기도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 10,000원짜리 사도 세금 다 들어있어요. 그게 국가로 들어가는 거야. 작게 내든 많이 내든 국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서 약자들을 보호해주면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집을 살 적에도 취득세 내야지, 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내야지, 땅을 가지고 있어도 보유세 내야지, 매년마다 또 팔고 나면 또 양도소득세 내야지, 또 목숨 걸고 하루하루 물만 먹고 살아도 또 인구 주민세도 내야 돼. 주민세 내야지, 물건을 사도 또 세금 내야지, 팔아도 세금 내야지, 물 먹어도 물세 내야지, 뭐 다 내. 그래서 국가에서 걸어들이고 국민의 의무는 세금 안 내는 사람 없어요. 다 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도 이것은 야곱이 이걸 알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는데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작게 하든 많이 하든 작게 하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형편에 따라 정성과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신앙도 작고 신앙이 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에 선교체육관을 하는데 공짜로 와서 운동을 배우라고 하는 사람은 좋다고 해도 한 사람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공짜니까. 공짜로 와서 하라고 한 달에 10만 원씩 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열심히 해. 돈 냈으니까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10만 원을 줬는데 내가 그냥 안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열심히 나와서 하고 배우고 막 이때. 근데 운동 돈 없으니까 공짜로 해. 그러면 그 사람은 다 나오지도 않아요.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도 자기의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할 때에는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작은 연보라도 우리가 드릴 때는 하나님이 그걸 귀중히 보시고 그에게 크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원리입니다. 삶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내 물질이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매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땅에 무릎을 꿇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여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사람이 오늘을 살아도 내일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얼마나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코로나보다도 더한 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암병으로. 하나님이 하루하루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지켜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세상 나올 준비하고 세상에 있을 때는 천국 갈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고 살지 않으면 어리석게 사는 것이고 후회스럽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죽음도 눈물도 없는 영생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영생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야곱 같은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